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60세를 넘기신 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교회를 나왔는가 그 사유를 들어봤더니 자기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 있는데 그 친구의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김없이 쉬더라는 겁니다. 공부도 어릴 때부터 공부도 주일날은 안 하고 쉬고 자기는 출근하고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쉬고 놀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삶을 사는데 보니까 친구는 어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쉬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죽을 둥 살 둥 쉬지도 않고 친구보다 몇 배나 더 늘어가면서 애를 썼는데 결국 보니까 다를 게 없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좀 벌어서 재벌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풍족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구는 어려울 때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잘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60이 넘고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은 뭔가?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어김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살아도 저렇게 평안하게 일이 안 돼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잘 사는데 왜 나는 쉬지도 않고 출근하고 일을 해도 차이가 없는 건가?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 이렇게 손해보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이 배 타고 올 때 자기들은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이 벳세다라는 광야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본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함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따로 조용한 마을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답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두 가지를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 사실은 이 말을 모두에게 알려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올바로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또한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 참 승리자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참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이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게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참 승리자가 되어 주셨다.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제자들 대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놀라운 네 가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함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네 가지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고 자손 천대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나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번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야 고백할 수 있지.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박지성 씨를 잘 알죠? 모르신가요? 수원 공고 출신의 또 수원에 축구 센터가 있고 현재 수원에 자기 집이 있어 수원에 살.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더 이상 아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다 들은 사실들입니다. 그냥 뭐 풍문으로 떠도는 소리나 또는 뭐 뉴스를 통해서나 그냥 들은 사실. 그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박수정 선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네가 고백할 수 있는 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그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빈들 베세다 광야로 갔는데 왜 수만 명이 거기에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니까. 이때는 오병이어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까지 예수님보다 먼저 쫓아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병 고치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능력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업의 번창,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을 떠든 그 소경,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그 벙어리, 예수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한 그 귀머거리, 안진뱅이, 예수님이 다 고쳐줬더니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는 예수님을 구주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고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참 승리, 참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 다녔어도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이게 내 가슴 뜨거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앞에 있는 화상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 원수를 제어할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내 앞에서 벌벌 떨고 항복하고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처음 밖의 일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은 것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있고 생명력 있는 말은요, 내가 체험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옮기는 말과 내가 정말 확신이 넘쳐서 생명력 있게 전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천국 소망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천국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수만 명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먹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배가 부릅니다. 이제 그들을 배가 부르게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가이사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가? 이 마을은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헬몬산 기슭에 놓인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아마 비유가 좋은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그 마을에 몰려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 경치가 좋은 곳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마을은 정말 좋은 환경이었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모여 살면서 우상 숭배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수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도 바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으로 불렸던 판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거리고 놓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이 마을이 온갖 우상천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들이 보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바로 이 우상 지역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세대입니다. 기독교가 조금 득세하니까 또 불교 조계종에서 공격을 하고 기독교인이 정치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된다. 완전 타락한 시대. 요즘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도 6년 전에 영국의 두 코미디언 피터 이벤스와 샌더스 존스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똑같이 헌금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우리에게는 신이 없다.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똑같이 찬송을 하고 간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영국에서 처음 이 두 코미디언이 정말 코미디언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해 6년 전 2013년 11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에 그 두 개의 교회를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그들의 계획은 호주에도 세웠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간증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증하는 게 뭡니까? 신이 없는 자유, 하나님께 구속받지 않은 자유. 무슨 말이에요? 종교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치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지금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성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후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이런 교회가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예식은 있지만, 예배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성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들은 앵무새처럼 옮기는 정도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얼마나 웃긴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나중에 부인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성격도 급한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예수님이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머리를 몰랐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물속에 첨벙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걸어서 갑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니까 선생님, 나도 그 풍랑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래됐더니 풍랑 위로 걷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변덕을 부립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건져주시죠. 이렇게 변덕 부리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 사람이, 이 길을 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가 수없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변화가 많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올바른 예수님의 고백이 있고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에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야, 네가 믿는 게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에서 그 반에, 저희는 막 한 반에 7, 80명 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면 한 명이나 2명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게 참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장에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부르면은 10명은 돌아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아는데, 그런데 고백도 분명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에서 나온 믿음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음이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슨 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위에 세우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고백을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뭐 교황에게 교회의 모든 사명권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참된 교회는 주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기 예배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락거리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사탄 음부의 권세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성도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귀신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신 분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고 올바로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벌거벗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오. 즉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자주 옵니다. 한 해는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호수에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 호수가 아래 살던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 중에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시어즈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지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5명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물은 점점점 차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무가지가 약해서.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자기도 죽는데 자식들이 죽는 거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여보, 이젠 틀려서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간증하기를 자기가 아니요, 우리는 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에 자기 눈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십자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더라는 물은 점점 이제 막 차 올라옵니다. 점점 차가 올라서 이제 물이 목에까지 잠깁니다. 이제 잠시 후면 물이 완전히 잠겨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는 살 수 있다는 것.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막 힘이 생겨나더라는 것. 점점 물이 차서 이제는 고개를 뒤로 치고 콧만 내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살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물에 잠겨 있고 나무에 매달린 자기들도 지금 자녀들도 고개만 내밀고 이제 얼굴도 점점 물에 잠기는데 자기 아내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아내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았고 감동이 되어서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자기도 죽는데 더구나 자식들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서 그 높은 나무 위에 매달려서 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부르면서 감동을 해서 찬송 울면서 찬송을 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갔대요. 원래 그 집이, 그 마을이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었으니까 그 자기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보트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 중에 하나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둥실을 떠내려오는 거예요. 비행도 없는 배, 사람 아무도 없이.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 가족이 다 구출받았다. 그럼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뉴스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아직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이 잠겼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은 뭐가 있어요? 헬기가 와서 뭐 줄을 내려서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구출해주거나, 그런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도 생각지 못한 방법입니다. 빈 보트가 둥실둥실 떠와서 그걸 붙들고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30분만 찬송하는 것은 바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으로 만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